오늘 제목은 혼의 논리와 영의 생각이 서로 부딪히는 이유. 혼의 논리와 영의 생각이 서로 부딪히는 이유. 소제목은 논리의 함정.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로마서 8장 6절 7절 두 군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여겨지는 일들인데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 왜 예수 안 믿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야 하는 이유가 100만 가지가 넘어요. 제가 과장으로 좀 표현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 가세요? 저희야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가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한 100만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100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것을 예측한 것 같습니다. 이따 저희가 볼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무턱대고 그냥 나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야 될 이유, 근거를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거를 저는 뭐라고 좀 명명하고 싶냐면 구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제가 이 혼의 논리, 특별히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볼 텐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나눌 생각은 이미 구조화된 어떤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미 구조화된 것. 그래서 구조화된 건 뭡니까? 뭘 넣던 결과치가 그 구조 안에 있는 원리를 통과해서 반대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1이라는 상자가 있으면 뭘 넣던 플러스 1이 돼서 결과가 나와요. 무엇을 넣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게 견고해지고 있구나, 생각들이 아주 견고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냥 국제 정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되잖아요. 이게 어떤 정치 이슈 그런 이슈를 다 떠나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를 그렇게 봐야 한다. 그걸 MZ라고 우리 표현하지만 모든 것에 변혁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파괴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챗GPT가 나와서 엄청나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딥싱크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몇백 조가 날아가요. 하루 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고, 내 안에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이 도대체 내 안에 신앙이 있다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걸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물어올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여러분 창궐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진중하게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하면 뭐 무턱대고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그게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육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중에 제시카 루이스 같은 경우는 또 이 혼의 영역에 대한 글들을 다룬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혼이 있다는 거죠. 사단도 우리의 혼을 공격했죠. 혼을 공격했죠. 그러니까 혼은 영과 육의 교집합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과 육은 굉장히 정직해요. 많이 먹으면 쪄요. 맞죠? 저는 물만 먹는데 물만 먹는데 안 찐다? CCTV 24시간 감찰하면 물 많이 말고 뭘 먹고 주워 먹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물만 먹고 난 물만 먹는데 안 찐다? 아닙니다.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항상 피곤한 거예요. 잠을 많이 자면 또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육은 굉장히 정직하고 영도 굉장히 정직해요. 영도 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되죠. 정확하게. 그런데 혼은 달라요. 혼은 속여요. 예.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모든 영역 건강, 교육, 경제 할 것 없이 다 결국으로 지금 마지막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뇌로 들어가잖아요. 뇌로. 예, 뇌로. 모든 것의 이유를 뇌를 검색해서 뇌를 조사해서 이유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선생님들도 체육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냥 뇌만 이렇게 그냥 기구 운동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뇌를 공부하는 뇌를. 그러니까 내가 운동했다고 속이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뇌. 운동 안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모든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이 영역, 이 혼의 영역, 이 부분의 전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지정의로 우리가 나눠져 있다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혼의 영역이 하나가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인드예요. 정보를 분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생각이에요. 마인드.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은 뭘 담당합니까? 논리적 사고나 판단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인드의 영역, 생각의 영역, 이게 영역입니다. 두 번째, 감정, 이모션. 이것은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은 뭐냐?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반응하는 어떤 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예.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will이라고 하는. 이것은 선택하고 행동하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작용하는 것이 작용되는 것이 이제 생각의 구조죠. 예, 특별히 혼의 영역입니다. 이 생각의 과정이 있어요. 그냥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어떤 생각이든지 이게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거룩한 생각이든 음란한 생각이든 사실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뭐 감각도 있을 수 있고 경험, 교육,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가 돼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으로 먼저 입력됩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 딱 들어오는데 제 감각이 와, 오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게 입력되는 거죠. 그게 입력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석하고 해석하기 시작해요.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어널리시스라는 거예요. 분석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들이 정보가 돼서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분석하고 해석하는 영역으로 딱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논리와 경험을 통해 정보를 해석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뭘 알아야 되냐? 이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해요. 정보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그것이 내 중심적인 분석과 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오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의 센터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입에 배어 있어야 돼요. 자아를 부인하고 쫓아가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살아야 된다. 아멘. 또 하나, 이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영적인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는, 우리의 생각에 어떤 데이터를 주지만 그 데이터 뒤에 있는, 그게 사람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 뒤에 있던 어떤 좋은 세력이든 좋지 않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얘기했고 악한 영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 악한 영의 개입, 여러분 선악과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선악과가 어떤 것인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볼 때마다 데이터가 들어와요. 시각의 데이터가 들어와요. 시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저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가? 사단이, 악한 영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 혼란을 주죠. 잘못된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짓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거짓 논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영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석과 해석에서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개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악한 영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성경 통독 많이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아멘. 자기 중심적 사고의 분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석과 해석의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세 번째,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해요. 분석된 그 정보는 감정과 연결되어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감정과 연결돼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내 안에 와서 분석과 해석이 끝났어요. 이거 결국 나 욕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분석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결과는 뭐가 남습니까? 감정이 남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사울에게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인들의 칭찬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들어왔어요? 열등감으로 들어왔죠. 열등감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질투와 분노의 감정이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감정의 싸움이에요. 분석의 문제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왜 분석과 여러분 바른 해석과 또 자기 중심적인 사단이 개입하지 않은 분석과 또 해석을 우리 안에 영의 구조를 가지고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프로세싱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결과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감정이 이제 동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논리고 이성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어디에 사로잡혀요?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을 보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요. 이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사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판단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스몰에서도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상담을 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 싸움. 그래서 주님이 팔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판단한 후 감정으로 기분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판단한 후에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예. 결국 이성과 지성보다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이성과 지성이 결국 뭘 돕는 거예요? 감정을 돕는 거예요. 감정을. 어떤 감정을 갖고 오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감정에 지금 공격이 있다, 감정에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런 분들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오늘 치유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인을 여러분 안에 그 원인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정이 논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감정이 그 감정의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상식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설득, 이성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 설득이 중요하죠. 이미 그것을 통과해 버렸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미 감정이란 구조가 혼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아무리 말해도 뭐합니까? 몰라 이렇게 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할렐루야 막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쪽도 아내와 남편이 막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한쪽 논리가, 우리 남편은 너무 논리가 세다. 손 들어보세요. 밑으로. 우리 아내는 너무 논리가 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고 끝났다면 괜찮은데 이게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팩트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됐어. 뭐가 돼? 됐어. 됐어. 얘기 좀 해과 동시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자기 방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딱 들어가야죠.
그러면 아내는, 논리적인 아내는 막 열받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는 호흡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방문을 딱 열어봤더니 남편도 뭔가 하고 있을 줄 알고, 뭔가 뉘우치고 그럴 줄 알고 안방문을 봤더니 프리미엄 리그 축구를 보고 있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팩트 얘기하고 팩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지금 보세요. 명확한 팩트가 있지만 그 팩트가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는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양극으로 여러분 갈라진 이 구조들을 보십시오. 뭐만 남은 거예요? 감정이에요.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요번 설날 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만 묻겠습니다. 할렐루야. 양쪽 다 뭔가를 막 설명해. 그러다 나중에 감정이 상하면 그 다음부터 안 들려요. 됐어. 이 극좌, 이 극우, 그냥 감정의 골로 그냥 들어가 버려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돼. 이 프로세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의지입니다. 아까 이 혼의 영역에서 생각의 구조, 디시전 하는 거. 마지막 결정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정의 영역에서 영의 다스림이에요. 자, 감정의 영역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좋은 감정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희락, 사랑,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마지막 과정, 결정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노한 상태에서 결정해 보십시오. 우울한 상태에서 결정해 보십시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결정이 우리의 행동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정에 신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정에 신중하셔야 돼요. 절대 분노 가운데, 아니면 어떤 쫓긴 가운데, 어떤 우울한 가운데, 어떤 슬픔 가운데 여러분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반드시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령이 움직이셔야 돼요.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혼의 영역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논리와 감정의 영역을 받은 후 개인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되는데,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논리에 따라 움직여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런데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 논리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논리와 그 분석으로 인하여 내린 결정이,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결정이 없이는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다 결정이에요. 큰 것도 다 결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구조에서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나의 논리로, 나의 어떤 것으로 지금 세운 그 논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이 나라가 어떤 잘못된 논리로,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잘못된 논리로 여러분 잘못된 결정으로 간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대한민국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 생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은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프로세싱이었고 거기에 제가 몇 가지를 첨언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라보냐? 성경은요, 존재로 생각을 분별합니다. 존재로. 혼과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것이 혼의 생각이구나, 저것이 영의 생각이구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좋은 생각처럼 보이는 건 다 혼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얼마나, 불교의 좋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한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까? 우리 이 지점을 헷갈리면 안 돼요.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뭐예요? 보여지는 어떤 생각.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사랑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막 인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뭘 좋은 걸 막 얘기해요. 평화를 얘기해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뉴에이저들도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뉴에이지 사상도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해요. 희락을 얘기해요. 우리도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희락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보여지는 어떤 것들로 얘기해요. 성경은 보여지는 어떤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의 구조는, 성경이 생각을 바라보는, 여러분, 성경의 논리가 있어요. 성경의 영적 논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존재로 생각을 바라봐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예배자는 좋은 예배를 인도해요. 할렐루야. 예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좋은 예배를 열어주셔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이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닥터 디그리가 몇 개를, PhD가 몇 개를 가졌어도 성경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내가 나를 설명하는 자격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자격에 관심을 두지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더 본질적으로 봐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아멘. 육신이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려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싸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기독교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동감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는 우리 인간들이 썩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자세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논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격을 갖고 얘기해요. 자꾸 목사라는 자격,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합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회자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니까
내가 몇 대 자손이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리더십이니까 없어요. 똑바로 들어야 돼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뿔 갖고 자꾸 뭘 왈가왈부가 할 필요가 없어요. 뭘 갖고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요.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뭐 빚가번쩍한 기업을 하고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안에, 그 기업 안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헛고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성령 없이도 좋은 일 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착한 말 할 수 있고 착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부터 정리해야 됩니까? 구속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 흔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개념, 내 힘과 내 공로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은 뭐 있지 않냐?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좋은 말, 뭐가 좋은 말입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세상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평가,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눈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제자가 아까 와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아까 깜짝 놀라, 요번에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뭐 제가 둘째 딸 간증했잖아요. 좋은 교회,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어디 있냐? 그게 파주처럼 비평준화였다면, 비평준화 맞죠? 비평준화였다면 여러분 갈등이 달라집니다. 예, 그거는 자기 그것으로 이제 넣으니까 자기 선택권이 있잖아. 이거는 고양시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뺑뺑이 돌린 대로 떨어졌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와서, 제가 아끼는 제자예요. 목사님 회개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인원만 많아지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뭐 긁어오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백화점이야? 뭐 세일 판매하면서까지 막 사람 막 부르고 막 차 돌려가면서 막 사람 막 긁어 모으게? 교회가 백화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들 어떻게 성장할 거냐는 거야.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태가 썩은 상태로 10,000명이 모이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교회에서 선교사 1명을 파송 안 하는데, 예? 어려운 교회 하나를 돕겠습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임재,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앉아있는 내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관심 가져야지. 맨 다른 거에 관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생각을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을 개발하고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인위적이지 않아요. 벌써 인위적인 것은 문제가 생겨요. 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존재가 되면 그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혼의 논리보다 힘이 약한 이유, 왜 그럴까? 이게 진리인데 왜 혼의 논리, 이거 하나를 뚫어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논리가 얼마나 강하길래 복음이 그것을 뚫어내지 못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힘을 잃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세상이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져요. 이 말은 진리가 설당이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속성, 진리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진리는 존재적인 거예요.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만나는 거예요. 인카운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만날 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진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설명으로, 깨달음으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진리는 인카운트 하는 거예요. 진리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인카운터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 사랑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체이신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이미 논리와 철학과 이념과 사상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논리와 사상과 철학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사들 강의할 때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개론을 좀 얘기했는데 그거예요. 그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구조화되어 있다는 의미는 자기 논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아무리 성경의 경제관을 가르쳐줘도 수긍은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듣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저처럼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 아니 그냥 눈 딱 쳐다보고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니?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 왜 이 성경의 경제관이 내가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고 나의 어떤 니드가 딱 부딪히면 왜 안 먹힙니까? 왜 성경의 교육관이 내 자녀의 어떤 문제로 들어가면 힘들어집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주 단순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논리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화. 자기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리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논리가, 오늘 논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논리는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논리가 들어가는데 구조가 돼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 지옥 가? 그런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고. 그게 자기 논리라는 거예요. 자기 논리. 그냥 생각은 괜찮아요.
생각은 설득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생각이 논리화되어 있는 사람.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안 받아들일 이유. 그 이유가 무서운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그 사람 누굽니까?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이미 논리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논리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자기 논리화.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 이거 먹고 똑똑해질래. 하나님처럼 될 거야. 워킹하지 않죠. 이게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자기 생각입니다. 이게 더 견고해지고 있음을 느껴요.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군중만 많아지니까.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군중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오염된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을 일으켰는가? 그 문제입니다. 자기 논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대로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가 되라는 건 앵애 나 배고파 뭐 없죠? 뭐 이런 거.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혀 짧은 소리 내는 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늘 어린아이의 정의, 자기를 낮추는 사람. 누가 자기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굳어있지 않은 사람, 화석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 영적 강경화 걸리지 않은 사람. 강경화가 뭐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모든 여러분 질병의 마지막은 경화가 되는 거예요. 경화.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부시든 깨든 어떻게 해야 돼. 뜯어내든. 우리의 사고가 자기 논리로 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옛날 경험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오늘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 오늘의 나. 내가 뭐 옛날에 뭐 어땠던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영적 강경화 걸려요. 그거 자꾸 자랑하다가, 그거 자꾸 내세우다가, 자꾸 자격 자랑하다가 경화에 거는 경화에.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야?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들어요. 얼마나 순진하게 듣는지 보세요. 저희 직분자 자녀들 중에 슈퍼 개구쟁이들이 있어요. 슈퍼 개구쟁이. 할렐루야.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꼭 직분자 자녀들이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자녀들의 동공을 흔들리게 했어요. 너 그렇게 인사 안 하고 예배 잘못 드리면 커버넌트 학교 못 들어와. 동공이 흔들려요. 동공이 흔들려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꿔요. 인사를 잘해요. 커버넌트 들어오려고.
예배를 잘 드려요. 왜? 커버넌트 들어오려고. 잘 듣잖아요. 이게 잘 듣는다는 거야.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이스하게 듣죠. 예, 목사님, 예. 그래 놓고 딴 일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까? 거기서 막 불안하면서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내 뒤로 가다가 커버넌트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바꾸는 사람입니까? 나이스하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 놓고 여전히 사람 미워하고 여전히 사람 죽이려고 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까? 바리새인 보십시오. 오스카상 줘야 돼요. 나무주연상.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뒤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질투하는 자들이에요. 기득권으로 카르텔을 형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보신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할렐루야.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스몰에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바뀌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부터 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 왜 듣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왜 듣습니까? 오늘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바꾸려고, 변화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부딪히는 영역이 나타나.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약이 들어오니까 부딪히는 거야.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견뎌야 돼. 그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드업이 잘못된 거예요. 빌드업은 뭐냐면 뭔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 때 그냥 논리가 세워져요? 여기 티처 기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더비 목사님들 중에서는 고성준 목사는 완전 티처고, 윤성철 목사님도 티처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티처에 항상 여러분 그 어떤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논리 구조를 항상 세웁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기승전결로 논리를 딱 치고 올라가요. 근데 티처가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려워요. 그런 환경을 만날 때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려워요. 고성준 목사님이랑 저랑 처음에 같이 방을 썼어요. 이분은 평생을 그 수학 논리 딱딱. 제가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저랑 같이 가방을 딱 열었는데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방에 1분 있다 떠나도 될 만큼 준비가 돼 있어요. 다 팩으로 돼 있고 심지어 프린터기까지 갖고, 그리고 USB 선도 각 나라의 영역별로 촉촉촉촉촉촉 다 돼 있고, 그리고 아답터도 촉촉촉촉 다 돼. 무슨 만물 상자 같아 그 방에. 심지어 다리미도 들어가 있어.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데. 그래놓고 이제 저랑 방을 쓰는데 저기 중동 가서 저보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목사님 그 전부터 가방을 탁탁탁탁탁탁탁탁
저한테 자꾸 조목사 짐 안 싸? 계속.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또 있다가 조목사 짐 안 싸? 1시간 남았어. 1시간.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왜요? 저는 충분해요. 그러나 나는데 20분 있다가 제가 들어오더래. 고목사님의 증언입니다. 20분 있다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널브러져 있는 그것들을 쑥쑥 담더니 쭉 가시죠. 끝났다. 전혀 사는데 지장 없어요. 불편할 뿐이야. 그게 진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가방 속에 있는데 이렇게 쌌건 이렇게 쌌건 옷은 다 똑같은 거요. 할렐루야. 근데 물론 나중에 가니까 불편해서 저도 이제 딱딱합니다. 그걸 인정할 뿐이에요. 근데 이 티처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막 흔들리면 저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이게 탁탁탁. 저 사람이 왜죠? 이 베이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논리는 베이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 그걸 빌드업이라고 해요. 바벨은 그와 같죠. 빌드업 시키는 거죠. 기초. 그런데 어디서부터? 바벨 땅이란 곳에서. 말씀드렸죠. 바벨 땅이 누가 있는 곳이라는, 누가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의 세계관을 갖고 있던 니므롯의 지역. 그곳에서 참 재미있죠. 그곳에서 바벨이 시작됐다는 거. 힘으로 사는 사람,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쉽습니다. 그 구조 중에 뭐 하나 흔들면 돼요. 뭐 하나가 툭 빠지면 힘을 잃어. 피크피크. 기가 있으면 반드시 승이 있어야 되고 전이 있어야 되고 결이 있어야 돼. 절대 기에서 결로 못 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요, 제 성격 오히려 저는 기승전결 너무 힘들어. 전 기에서 결로 바로 가고 어쨌든 결로 끝나. 못 알아들어도 전혀 저는 제 마음에 부담이 없어. 받아가 안 돼. 저 사람이 힘들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승전결로 받아들이냐 이거야. 응? 교수님의, 여러분 회장은요, 돈 많은 회장은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교수들을, 그 똑똑한 기승전결이 있는 교수들을 다 고용할 수 있어. 근데 그 회장이 무릎 꿇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무당은 기승전결 얘기하지 않아요. 못 끼었네 이거야. 이게 기승전결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거야? 너 뒤에 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흔들리는 거야. 뭐 회장도 권력자도. 그게 논리 구조냐고. 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논리의 빌드업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오늘 내가 쌓아 올린 논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논리를 보려면 위에서부터 자꾸 보면 안 돼. 기초부터. 기초를 딱 흔들면, 그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과 토론할 때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 A, B가 끝까지 여러분 평행선으로 달려요. 토론의 스킬이에요. 상대방의 여러분 논리를 이기려면 상대방 논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신천지예요. 자기 논리 안 세우고 이쪽에서 갖고 있는 논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흔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결국은 기초는 시작을 말하고 시작은 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이 진리 위에 기초한 믿음의 생각 구조라는 사실이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 그들의 믿음의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고방식 구조가 보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뿌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임파테이션을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 스피릿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제 제자입니까? 제 스피릿을 갖고 있는. 누가 엘리야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의 스피릿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모세의 제자입니까? 모세의 스피릿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귀속적 어떤 지위가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의 스피릿, 교회 개혁,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옥하는 목사님의 많은 따르는 제자들 중에 그거 말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같이 있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달라도 옥하는 목사님처럼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스피릿이에요. 제자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고등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왜 고등어를 썼냐 모르겠어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고등어라는 예를 썼어요. 그런데 고등어가 어떤 상태로 있을 거냐? 썩은 고등어냐? 싱싱한 고등어냐? 고등어라고 다 같은 고등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이냐. 그게 바로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생각의 구조가 어디에서 빌드업 되었는지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 이후로 오늘 내 생각, 모든 영역, 내 안에 있는 여러 카테고리들, 교육관, 경제관, 여러 영역의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신앙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빌드업이. 그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영적인 세계 구조라면, 보여지기는 굉장히 뻔질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시작이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멸망.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억울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의 출발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초가 탄탄한 거예요. 너는 떠나라. 기초가 좋은 거예요. 그의 기초는, 그의 빌드업은, 그 인생의 빌드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부터. 중간에 가다 많이 어려워지지만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위에 무너지고 또 세우고 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막 다 세웠어요, 사울처럼.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걸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뿌리가 쓴뿌리여서 그 쓴뿌리 위에 모든 것들을 기초하고 있다면 오늘 그 뿌리를 잘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빌드업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루터는 여러분 루터 보세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타락한 성직자들로부터 쌓여진 빌드업된 논리가 여러분 사람 죽이는 논리였잖아요. 면죄부 만들어서 연옥 만들어서 돈 땡그랑 하는 소리로 그 연옥에 있던 내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서 사람을 현혹시켰고 그대로 착취했지 않습니까? 루터가 일어나서 개혁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를 친 거예요. 95개조 방법문을 딱 걸면서
잘못됐어, 이 논리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루터가 되어서 내 스스로 내 내면에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이 정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초를 쳐서라도 성경적 세계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적으로 빌드업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릅니다. 옆 사람이 선포해, 그게 빠르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그것이. 오늘 나의 생각의 구조는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뿌리가 여전히, 이 기초가 나의 오늘 시작이 2025년 이제 1월달 2월달 넘어가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아직 초반부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보고 싶다면, 할렐루야,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몽골 사역을 가서 설날 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요즘에 열매를 보게 하세요. 왜? 어렵지만 처음을 잘 뿌려놓은 거예요. 몽골 가서 5년 동안 저희 같이 있었던 네트워크가 재정 뭔가 다 부원해서 몽골 전역을, 젊은이들을 깨우겠다고 5년을 부었습니다. 약속한 5년. 그런데 이 5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있었던 젊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때 내가 목사님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10주년을 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해서 오히려 제가 수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왜 제가 그런,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분 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가라고 하겠습니까? 왜? 시작이 중요하니까. 제가 갔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너무 위축돼 있어요. 막 주눅 들어 있어요. 3일 동안 목사님 깨워내고, 목사님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기초부터 두려움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위축됨으로 시작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밑부터 아프더라도 뿌리부터 건드려야 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거기다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안고 씨름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95개조 방반문을 쓰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거 105기 제가 봤을 때 꽤 순항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도 일기 때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기 때 여러분 그런 작업을 했어요. 1년 동안 핸드폰 안 본다. 여러분 청년들이 핸드폰 안 보는 건 밥 안 먹는 것보다 힘들어요. 이거 과연 될 수 있을까? 일기 때 했습니다. 그 기초를 만들어냈어요. 그 위에 가니까 이기가 수월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여러분 초반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탄탄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너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초가 좋아야 되는 거야.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똑바로 와야 돼요. 초등학교 갔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요하단 말이야. 6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초등학교 6학년이 쉬워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거꾸로 생각해. 6학년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중학교 1학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신앙으로 중3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시작으로 중학교를 빌드업 했기 때문에 중학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다 고3에 매진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1을 매진해야 돼요. 고1 때 기초를 잡아놔야 고3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 막상 닥쳐서 그때 가서 아유 입시 들어가. 그건 입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새롭게 다니엘 프로젝트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고1 때부터 확실해야 된다. 고1 때부터 분명하면 고3 들어가면 여러분 선택의 영역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놓지 않으면 고3에 들어가서 어려워져요. 선택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경제적 이슈입니까? 기도함으로 뚫어낼 수 있길 바라요. 어렵지만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 엘라 친구 보니까 재수하면요 돈이 더 들어. 한 달 그래도 재수해서 성공하려면요 기숙학원 들어가야 돼. 그냥 재수해서 성공하는 애들이 드뭅니다. 왜? 쉽지가 않아요. 기숙학원 들어가서 자기를 묶어야지 그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기숙학원이 한 달 400이에요 한 학기 400이 아니라 먹고 자고 공부하고 관리하고 돈이 더 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고1 때 투자를 해야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아멘. 신혼부부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초가 애를 낳는 가정이 되고, 그 애를 낳은 첫 가정이 됐을 때 투자를 해야 그 다음 애들이 성장했을 때 그 다음을 달려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믿음의 빌드업이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 믿음의 빌드업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빌드업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이 빌드업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예배팀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야. 내 기초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안 돼 있다면 곧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기초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말씀 봐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외에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기초인 거예요. 내가 예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내 아들이 예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내 자녀가 예수로부터 시작됐고, 우리 가정이 어려웠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것을 뚫고 지금 믿음의 3대 4대 가문을 만든 이유가 어렵지만 기초와 싸웠기 때문에, 기초에서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빌드업을 하는 사람은 세크리파이스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회복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을 한 이유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의미 있는 희생이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탄식하면 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이 헛된 영광이라면, 오늘 나의 사역의 열매가 그 기초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여러분 겉만 번지르한 열매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로 돌아가서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빌드업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뿌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혼의 논리를 압도하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자아를 처리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그 깨달음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그 논리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그 자기 생각의 구조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결국 길에 대한 문제, 길에 대한 문제. 인생은 길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길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 가정의 길을 인도하여 내시리라. 아멘. 두 번째, 영의 생각. 자아를 부인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은 뭐냐? 그 혼 뒤에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혼으로 저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조정하는, 미혹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악한 논리의 구조, 세상의 구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모든 구조가 무너질 곳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보혈 기도문 선포하시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게 선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무너질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일터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의 문들이 열어질지어다. 축복의 문들이 열어질지어다. 저주의 문은 닫힐지어다. 아멘. 사단마귀 악한 권세는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악한 권세는 묶임받고 떠나가라. 아멘. 아멘.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혼의 논리 구조에 여러분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말씀으로, 자, 결국 말씀으로 우리 혼의 세계를 파쇄하고 무엇을 빌드업 시킬 거냐.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너희 마음에 심긴 말씀을 받으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니라. 여기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오염된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심긴 말씀을 받으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못 이기고 어렵고 힘듭니까? 여기 진단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없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혼적인 생각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십니다. 그때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기도를 경험해요.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저의 씨름 장소는 어딘 줄 아십니까? 제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고래 심줄 같은 어떤 것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과 씨름하여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씨름하여 그 어두운 방 안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권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기도, 기도의 기둥을 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날이 아마 한 달 훨씬 더 후에 그때 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막
제가 어떤 느낌이냐, 막 이게 말씀 막 씹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준 그런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